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이제 에스겔이 끝나고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가 예배 때 같이 나눴었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 이 왕인데요. 이 왕이 어떤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6절 7절 말씀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사랑하오니 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윗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에 행했다는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또 불법에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 제목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 제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 불법 앞에 흔들리지도 않았으니까 저를 판단해 주세요. 왜 판단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 중에 거해서 3절에 하나님의 진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허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망하다. 그래도 허망한 사람 다 아시죠? 이 허망한 사람하고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 이간질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느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고 제가 세상에 있는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그러면 이 왕으로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 또 조금 불법이지만 뭔가 수입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유혹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아마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이다. 무죄함으로, 여러분 무죄함으로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마도 다윗이 어떤 상황이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마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유죄하다, 너는 죄가 있다, 너 유죄야 라고 이렇게 다윗을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손을 닦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성전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죠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잖아요. 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잖아요. 이 두 곳 같은 곳이죠. 이곳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하시고 뭐예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다. 대속 구속과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겠어요? 처음에도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도 10절에도 보니까 사악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뇌물을 가득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다윗에게 불법을 사람들이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불법적인 일들을 권유한 거예요. 권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권유 속에는 그 권유하는 사람들의 이권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오히려 다윗을 그들이 작당해서 모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몰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1절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게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저를 모함합니다. 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판단해 보시고 제가 옳다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11절에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구입하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오늘 큐티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1절부터 5절 오직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나의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끊어야 할 행악자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행악자의 모임에 아예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큐티에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억울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악한 자들,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사람 나왔습니까? 10절에 손에 사악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뇌물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자리를 털어내고 이제 그 자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7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 하나님 앞에 정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손을 닦고 정결 의식을 해가는 거예요. 손을 닦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 중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급한 일이 먼저입니까? 내가 감사하며 전해야 할 은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예배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거.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한데.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기이한 일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고 그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을 사랑하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도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여름예배 지체들, 또 우리 명성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사건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장 내 주변을 살피면서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다윗이 이 억울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자리를 정리하고 거룩한 자리로 다윗처럼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